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동행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오랜 역사를 통해 수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 애굽의 삶이 이제 대단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긴 시간이었습니다. 430년 전에 애굽의 가족들은 온 땅에 임했던 그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왔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애굽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느덧 43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 것이지요. 그러나 애굽의 생활은 번성하고 형통한 데도 있었지만 지난 100여 년간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과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떠나자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의적이었고 극진히 형제의 관계로서 좋았던 관계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의 왕으로 세워지고 나자 그때부터 바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지요. 그 사회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싫어해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강에 던져 죽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두었는데 애굽의 공주가 발견하고 그 나일강에 건져 올렸다. 그래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 말씀은 그 출애굽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말씀입니다. 100여 년간의 고통의 세월이 이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가서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동안 그렇게 고통하였던 그 애굽을 드디어 떠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말씀은 그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와 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쫓아가는 걸 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라고 명령해서 또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 생각을 하니까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홍해 앞에 진 쳤다. 그러면 막다른 골목이 있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가서 다시 붙잡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군대를 데리고 쫓아온 것입니다. 어떤 군대였는가? 바로는 먼저 최고의 부대를 선발을 했습니다. 600대의 병거, 이 병거는 고대 세계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는데 이 병거 중에서도 가장 전투력이 우수한 병거 600대를 특별히 먼저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하였습니다. 600대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뒤쫓는 병거 부대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는 말을 타고 싸우는 마병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마병이라, 애굽에 있는 가장 최고의 전투력을 다 소집해서 홍해 앞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가 애굽을 나간 이스라엘 자손을 반드시 다시 되찾겠다, 그런 의미이죠. 출애굽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져서 애굽을 떠날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 군대, 바로가 그 군대를 소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는데 과연 군대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그 군대로부터 자유할 수 있을까요? 최정의 부대를 이끌고 오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는 그의 군대를 믿고 틀림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서 돌아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는가? 2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참 놀라운 장면이지요.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자 바다가 갈라졌고 이 바다 가운데 육지가 나타났는데 이 육지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장면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좌우로 갈라진 물이 어떻게 되는가?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가운데 난 육지를 걸어서 건너가는데 이를 보고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 들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뒤쫓아 들어온 바로의 그 병거들을 이 바퀴를 갖다가 벗기셨다 이렇게 되었어요. 바퀴 위에서 병거는 달려가게 되는데 이 바퀴를 하나님께서 벗기시니까 병거가 제대로 달려가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자 애굽의 병사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는구나 하고 그들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다시 명령합니다. 모세야, 다시 지팡이를 들어서 저 바다를 향하여 내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내밀자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엇이냐면 좌우로 벽이 됐던 그 물이 원래의 자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도망치는 그 바로의 군대를 다 이 바다가 뒤엎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그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이 물이 다 엎어버리니까 거대한 쓰나미에 마치 배가 뒤집히고 수장되고 가라앉고 다 그 물속에 진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바로의 군대는 다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하나도 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았고 바로의 군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임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3층짜리 큰 배를 지어라. 그리고 그 배에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다 그 배 안에 다 타게 해라.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준행해서 배를 완성하고 그 배 안에 짐승들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양식도 다 준비하고,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노아의 가족이 딱 그 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자 하늘을 열고 땅을 열어서 온 세상에 대홍수를 일으켰습니다. 그 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생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땅 위에 기는 것, 땅 위에 나는 것, 바다 생물을 제외한 모든 땅 위의 생물은 그 홍수 심판에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안전하게 구원받은 그 노아의 방주만큼은 그 홍수가 아무리 컸어도 온 산이 다 물에 잠기는 그 엄청난 홍수였지만, 그 홍수 속에서도 노아의 방주, 그 안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과 그 모든 생명은 다 안전하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이 구원은 이스라엘 자손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대는 한 사람도 다시 물이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그 물이 그들을 덮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다 진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출애굽 사건의 끝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지만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가운데 난 육지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길 외에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마치 노아와 그 가족과 그 함께한 생물들이 방주 외에는 그 홍수로부터 구원받을 길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구원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 구원은 안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깃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그들의 속한 짐승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떤 생명체 하나 손상되고 상함이 없이 모두 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 바다 가운데 난 길을 다 건너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때로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이 고통과 근심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여서 일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워커홀릭이라고 그러죠. 일에 중독된 사람들.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일탈을 하죠. 마약을 하기도 하고, 또 삶을 포기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에 반항아가 돼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며 무자비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삶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불안이 오고 걱정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음을 다시금 발견하고 평안을 되찾고 우리 일상의 삶을 다시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믿고 더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나님께서 기르시지 아니하는 아멘. 들의 빈의 가파를 보라. 길쌈도 하지 아니하 수고도 아니한데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지 않느냐. 그래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발견되고 회복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545장